네, 다 표현 못해도 그 주님의 사랑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가 감사를 드리고요. 눈이 참 많이 왔죠. 눈이 지금도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임승철 권사님이 색소폰 연주 이렇게 특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수동에서 올라오시는데 목사님 도저히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연주를 해주시는데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저 수동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말이죠, 올라오셔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그럼 우리는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함께하는 것이 큰 행복이죠.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또 당회로 모이는 이런 뜻깊은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 주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열망, 또 그러한 욕망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큰 자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으뜸의 자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큰 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자 몸부림쳐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큰 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으뜸이 되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으뜸의 자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가 되는 길, 으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으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길, 그 길을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죠.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기독교 영성을 대변하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진정으로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오심의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섬기되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당대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람들이 큰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내 임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종, 여러분 당시 종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주인 처분에 따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공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정책을 위반하고 공감이 되는 말을 하고 공감이 되는 일을 행할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만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쉽게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은 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상술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그것이 곧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2017년 이 연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백화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백화점에서 또 주로 팔리는 옷들을 보면 지금 패션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옷과 어떤 종류의 패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심지어 백화점 지하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백화점은 절대 안 가시는군요. 우리 갈리르교는 백화점하고는 딱 담을 싸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백화점의 지하에 가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그냥 음식점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요, 그냥 입점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철저하게 선별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TV를 딱 켜면 전부 다 요즘은 대부분이 다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이 방영이 되잖아요. 먹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화점에도 그런 욕구를 잘 활용해 가지고요, 먹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는 이 푸드코트가, 옛날에는 백화점에 푸드코트가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니까 옷만 팔아가지고 안 돼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지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도 있고, 먹는 것들이 또.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그 분야별로, 일식, 한식, 양식, 뭐 분야별로 그렇게 음식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백화점에서는 1년 동안에 이렇게 자신의 백화점에 와서 고액의 상품을 이렇게 팔아주는 소위 말하는 우수 고객, 이 VIP라고 말하죠. 큰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VIP 멤버십을 주고 VIP 주차권을 주고, 그래서 다 그분들은 백화점에 가면 주차장도 VIP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가서도 VIP 전용 커피숍에서 무료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 VIP 전용 매장이 있어서 따로 그분들은 스페셜하게 VIP잖아요. 하나에 뭐 수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물건을 사주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럼 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큰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백화점은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고도의 상업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암묵적으로 우리 다 그런 큰 자가 되고 싶고, 어디 가나 특별한 스페셜 대우를 받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 사람 중에 매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VIP라 그러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중요하네. 정말 더 중요한 사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요,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길들여지면서 우리도 막 그것을 쫓아서 내가 점점 더 중요한 사람, very 중요한 사람, very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very 중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정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 큰 자의 정의 자체를 주님께서 완전히 달리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큰 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스스로 섬기는 자가 정말로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정말 으뜸의 자리에 자리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실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자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완전히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정말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큰 자가 되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큰 자도 되고 으뜸도 되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되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큰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결산하며 나가는 당회로 모이고, 또 대망의 새해 꿈을 가지고 나가는 구역회로 모이는 이 뜻깊은 주일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일에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 왜 상처가 되고 왜 시험에 빠질까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온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를 이만큼은 특별한 대우를 해야지. 내가 백화점에 적어도 수천만 원씩 이렇게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 백화점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근데 여러분, 백화점과 교회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기는 고객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섬김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시험에 빠지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특별히 대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작은 자로 전락되는 거고요,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돼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도의 반열에,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나가다 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섬겨? 그런데 정작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에 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섬기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구도 알아요. 사람들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저분은 참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저렇게 섬기는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교회를, 저분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걸 보고요,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신이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지도 않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큰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으뜸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큰 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으뜸의 자리에 자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섬기는 자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죠. 주님은 초점은 거기에, 섬김의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신 것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요, 그 이름 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이름 하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으뜸이 되고자,
큰 자가 되고자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고자 몸부림치면 그 내려간 만큼 큰 자가 되고 내려간 만큼 으뜸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폴리티컬한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 소셜 리더십,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리더십과 기독교 경전이,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도 이런 리더십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경영의 논리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섬김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 오늘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영적인 리더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시고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도 서울연에 13개 지방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가보고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방문을 해봤는데 참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귀해요. 성직자인 제가 봐도요, 저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섬김이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하죠. 전교우가 식사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이 애찬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중에 준비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방장님, 그리고 주방장님을 함께 도와주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인데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평균 연령 80. 일여성교회, 이여성교회 되시는 어르신들이 토요일만 되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시장 봐오시고 그리고는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늘 토요일마다 이렇게 뵈면 한 번도 얼굴에 불편한 얼굴을 가지고 그걸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기쁘시대요. 그리고 토요일이 기다려주신대요. 그 권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갈릴리 교회 사랑방인 여성교회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거기서 같이 교자도 나누고 국수도 먹고 빈대떡도 부쳐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싶으면 오세요. 오셔. 참 고개가 절로 숙여져. 평균 연령 80이 넘으신 분들. 토요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분들은 육적인 꼴을 먹이기 위하여 음식을 매주 변함없이 그걸 자원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는 애찬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 중에는 아예 권사님 두 분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출근을 하세요. 제가 출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알아서 교회를 그냥 지하부터 옥상까지 늘 다니시면서 관리하시고 고치시고 그걸 사명으로 기쁨으로 그냥 월요일 날도 나와보면 월요일 날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웬만한 관리 권사님들 몇 분 이상의 일들을 자원해서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참 보기 드문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냉난방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 소방서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냉난방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거 누군가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장로님 때부터 시간을 내셔서 당신이 가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따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는 이 냉난방 관리를 지금까지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섬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정기적으로 그 관리대장 사인을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렇게 소리 없이 섬겨주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주일이 되면 오늘도 여기 지금 수료식도 하고 막 하지만은 이 꽃꽂이 또 축하 꽃다발 이거를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중에 그거 쫙 펼쳐놓으면 1층 그 식당에 쫙 그냥 하나 가득이 돼요. 그거를 한두 분이 그냥 저걸 언제 다 다듬으시나 그거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그렇게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주는 그런 권사님들 계시고요. 또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좀 제가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차량 관리도요. 여러분 보면 지금 저 의정부까지 25인승 차를 몰고 또 이 지역의 봉고차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승용차로 이렇게 교회 학교 또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차량 봉사들을 매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주일이 되면 주일 저녁에 여러분 다 오후에 다 가시지만은 오후 늦게까지 교회 또 재정을 어느 분이 재정 관리하는지 잘 모르시죠? 교회 재정을 또 깔끔하게 이거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매주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저 여러분 방송실 저 좁은 곳에서 이 예배를 잘 돕기 위하여 저기서 섬겨주시는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면은 교구 목장 관리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신방이면 신방 또 경조면 경조 그냥 웬만한 신방 전도사님 이상 가는 사역을 하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교구와 목장 관리가 1년 동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섬기며 또 우리 성가대로 또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그리고 교회학교 이런 여성교회 지옥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행사할 때 여성교회가 선봉장이 돼서 정말 눈물 나는 섬김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잘 모아져서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오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섬김이 아름답고요. 제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섬김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우리 갈릴리교회 영웅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꼭 필요한 곳에 보면 누군가가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요. 소리 없이 섬겨요. 그래서 더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우리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큰 자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으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